다윗의 인생 가운데 제일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새벽에는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구약의 레위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제사가 생각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도대체 그 제사가 뭐냐? 오늘은 그 제사를 말씀드리진 않고요. 레위기에서 거룩이란 말이 나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늘 우리 가까이에 두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자, 거룩이란 말이 있고요. 또 정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결. 정결과 거룩은 뭐가 다를까? 정결의 반대말은요. 정결의 반대말은 갑자기 생각나네요. 부정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것 하면 부정하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래서 정결이란 말이 있고 부정이란 말이 있다. 정결은 언제가 정결일까? 예를 들면 사람으로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채 돌도 되지 않았을 때 웃고 엄마가 작은 것 하나라도 아이의 웃을 일이 생기면 아이들은 엄마 얼굴만 봐도 웃잖아요. 웃음이 있고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데 그 정결함이 몇 가지 이유들로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항상 조심합니다. 그런데 내가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안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많았단 말입니다. 전쟁이 나오면 시체를 다 한 곳에 모아다가 가지런하게 잘 장례 지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도망가느라고 마음이 급한데 지금 시체 챙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쟁이 난 땅에서 살다 보면 그 땅에서 길을 가다 보면 물컹하고 뭐가 밟혀요. 이게 시체예요. 근데 내가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시체를 만졌으니까, 시체를 밟았으니까. 그러면 이걸 부정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 때는 뭘 하면 되느냐? 의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에서는요. 뭘 만졌을 때는 깨끗하게 씻으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정결의 상태로 들어옵니다. 이건 이제 행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이 정결함을 늘 지켜가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유대인들이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런 쟁반에 구슬, 여기는 그래도 좀 홈이 좀 있는데 평평한 쟁반에 구슬을 담았습니다. 근데 끝이 그냥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 구슬을 들고 어디를 가기가 쉽습니까? 우리 삶이 정결을 지킨다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많지만 온전하게 정결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부정한 상태로 변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유리구슬 한 5개를 올려놓고 제가 하루 종일 뭘 하더라도 뭐 차를 타고 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계단을 올라갈 때도 이 구슬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자, 정결하고 부정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의 거룩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결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정결은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면이 많습니다. 옷을 깔끔하게 잘 입고 뭐 예배당에 올 때는 또 사람들에 볼 때는 모범적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애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결한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힘든 일이지만 정결하려고 애써야 되고 하지만 내가 가진 정결은 주로 비교로 나타납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난 이것도 하고요. 나는 11조도 하고요. 난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합니다. 나는 기도 시간도 지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정결하라고 애써지만 사실은 정결이란 건 인간이 자라가는 순간, 교만한 순간 그 정결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정결하게 살아왔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도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다윗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는 데마다 승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자그마한 나라인데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복종했습니다.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언제 위기가 올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뭐가 좀 생기면, 내가 뭐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위기가 찾아올 일이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늘 조심하는데, 그런데 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일이 잘 안 될 때는요, 사람들은 잘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생각해 보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함이 뭘까? 내가 뭘 실수했을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언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다윗이 최고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면 그 칭송 속에서 사람들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언제 위기에 빠졌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 때. 지금 내 목 앞에 칼이 날아오는데 교만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간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머리 위로 화살이 날아다니는데 내가 지금 엉뚱한 남의 집 여자를 볼 그럴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삶의 성공 앞에서, 그가 이룬 업적 앞에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다윗은 그 위기로 인하여서 두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간음이었죠. 이웃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근데 간음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 간음을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살인을 저질렀죠. 다윗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부하들을 시켜서. 살인 교사였죠. 살인 교사는 살인한 사람보다 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살인 교사가 형이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네가 시켰으니까, 힘 있는 자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누군가를 죽인 것 아니냐. 그래서 1980년 5월 18일 광주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있고 나서 몇십 년 뒤에, 한참 오래 뒤에 재판을 했잖아요. 1990년대 들어서. 왜? 명령을 누가 했느냐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죽인 군인들도 잘못이지만 도대체 그 명령을 한 사람이 누구냐?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불러내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물었죠. 청문회 했죠. 아마 여러분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명령을 내린 자가 더 나쁘기 때문에 가려내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졌을 때는 함부로 할 수 없었지만 그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끝나고 결국은 그 자리에 불려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이라는 죄로 끝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살인 교사라는 죄로 연결했습니다. 간음과 살인,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인생을 붙듭니다. 그래서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여동생을 불러서 간음하려고 할 때 이놈아 너 무슨 짓이냐라고 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나도 간음했는데 뭐, 이 죄가 자꾸 다윗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요. 만약에 암논이 이놈아 너 왜 그러냐 하고 다윗이 혼을 내면, 만약에 그 암논이 이렇게 말하면, 아니 아버지는 뭐 간음도 하고 살인까지 다 했으면서 저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 어쩔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다윗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걸 잘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다윗보다는 아유 목사님 제가 그래도 다윗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죄가 없지는 않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첫 번째는 암논의 죄에 대해서 중지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암논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은 결국 살인했지 않습니까? 형을 죽였잖아요. 형제를. 그런데 압살롬한테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너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너 형을 죽이냐 이놈아 라고 해야 되는데 또 그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아버지는 뭐 우리야 안 죽었습니까? 그런 말을 할까봐, 물론 다윗의 마음이 그렇진 않았지만 그 죄가 계속해서 다윗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조카이자 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이용합니다.
압살롬을 불러들이죠. 다윗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는데 이 화해가 사실은 진실된 화해가 아닙니다. 14장 3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장면을 우리 오늘 읽었던 바로 앞에 말씀 이렇게 하고 있죠. 맨 앞에 보면 있습니다. 14장 33절 위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예, 봅시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입을 맞춘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서양 사람들처럼 볼을 맞추거나 입을 맞추어서 인사하거든요. 이건 평상시에는 인사이지만 서로 잘못 있을 때는 화해하는 뜻입니다. 화해하는 제스처입니다. 아, 저 두 사람이 서로 입 맞추었더라. 남자 여자가 뽀뽀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화해했구나 하고 보는 사람들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해는 말하자면 정치적인 제스처였습니다. 사람들 보라고 한 겁니다. 봐라, 내가 압살롬 이렇게 안아준다. 내가 압살롬과 화해했다 하고 보여주는 것까지만 하지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풀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한테 말이 안 나오죠. 그죠? 인사를 하긴 하는데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이러고 말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불편하면 그렇더라고. 아유, 나 인사하기 싫은데, 마주치기도 싫은데. 이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겉으로 입 맞추기는 했지만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압니까? 당사자들이 알죠. 또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다윗이 정말로 압살롬을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봐라 내가 안아줬다. 내가 입맞춤 했다. 너희 봤지? 우리 이제 좋아진 거다. 우리 서로 화해했다. 라는 상황을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자, 압살롬이 그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사람들 눈이 있어서 나를 불러서 화해하는 척은 했지만 아버지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구나. 사람이니까 알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꽤 영민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 압살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5장 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호위병 50명. 우리나라 청와대 직원이 몇 명쯤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경호하는데요, 50명을 사용한다? 이걸 요즘 말로 해서 월급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아무리 적게 줘도 이런 사람들 막 체육 전공하고 무술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 뽑아 쓰려면 월급만 뭐 최소 300만 원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300만 원씩 50명을 데리고 있으려면요 1억 5천만 원이 들어야 되잖아요. 1년이면 약 20억의 돈입니다. 그것만 해야 됩니까? 4대 보험도 들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제일 좋은 데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왕입니까? 왕도 아닙니다. 왕자입니까? 왕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자가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린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압살롬이 뭘 깨달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겉으로는 나랑 화해했지만 언제 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구나. 이걸 마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지킬 건 나 자신밖에 없구나. 그래서 50명의 호위병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어떤 모의를 꾸밉니다. 어떤 일을 꾸밀까?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절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지금 압살롬이 하는 일을 잘 보십시오. 성문길에 앉았다. 우리나라로 치면 남대문이나 동대문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의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려면 동쪽으로 돌려면 주로 동대문을, 남쪽으로 돌려면 저 남대문, 옛날에는 숭인지문인가 이름이 그랬죠. 그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적 가운데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왕에게 송사하러, 재판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판은 왕이 했으니까 왕 앞에 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요. 불러서 뭘 묻습니까?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만약에 전라도에서 왔다 그러면 아따 그 시기 하네 하면서 또 안아줄 것이고, 저 강원도에서 왔다 그러면
강릉이래요. 나도 강릉이래요 하면서 내가 강릉 잘 알지. 내가 속초 잘 알지. 내가 원주 잘 알지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것입니다. 경상도에서 왔다 그러면 아유 뭉디자스가 왔나 하면서 또 경상도 사투리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멀리 왔는데 나 지금 왕에게 재판 받아야 되는데 왕이 내 재판을 잘 들어줄까? 불안한 마음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억울하니까. 그런데 왕자가 나와서 압살롬이 잘생겼단 말이에요. 장동건처럼 생겼어요. 키가 크다 그랬죠. 머리 무게가 1년에 머리 한 번씩 자르는데 240g씩 잘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돼지고기 240g 갖다 놓고 여러분 머리 잘라서 한번 무게를 달아보세요. 보통 사람은 무게가 그만큼 안 나와요. 그만큼 머리숱이 좋은 것이 당시에 이 사람의 남자든 여자든 미모의 상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멋있게 생긴 왕자가 와서 당신 어디서 왔냐? 라고 물었더니 어느 지파에 속하였다 하면요. 자, 3절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자, 지금 압살롬이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물어봤습니까? 그래 너 왜 그러냐? 뭐 옆집하고 이렇게 땅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하고 저 집 사이에 소를 같이 키웠는데 우리 소는 다 죽었는데 저 집 소만 살았으니까 소를 좀 나누자고 했는데 나누지 않겠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같이 소를 키워가면서. 재판의 내용은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압살롬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재판받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 편이 돼주니까. 그것도 왕자가. 왕자가 내 말이 맞다고 하니까 나는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계속 봅니다. 내 말이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재판의 내용은 묻지도 않고는요. 그래 네 말이 맞는데 요즘 우리나라 재판부가 너무 바빠. 판사들이 너무 바빠서 네 재판까지 순서가 오려면은 이거 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다. 그 임금님이 좀 정치를 똑바로 해서 재판관들을 좀 많이 세우고 말이야. 판사들을. 그래야 될 텐데 너 너무 안타깝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골에서 온 사람이 저 이스라엘 시골에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의 사정을 잘 알겠습니까? 그저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왕에 가서 재판을 받자 하고 찾아왔는데 네 말이 맞는데 너 재판하려면 시간이 몇 년 걸릴 것 같다. 임금이 말이야. 지금 우리 임금님이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재판관들을 많이 안 세우고 너 참 억울하게 됐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봅니다. 같이 볼까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이 지금 대단히 위험한 발언을 하는 거죠. 아직 자기는 왕도 아닌데 왕은 재판관은 왕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왕이 되면 그 네 얘기를 참 잘 들어줄 텐데 그 네 억울한 걸 잘 풀어줄 수 있을 텐데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평범한 백성이라면 한 나라의 왕자가 나와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지금 우리 임금님 너무 바빠서 말이야. 판사들을 제대로 안 세워서 지금 좀 나라가 엉망이야. 참 안타깝다. 내가 왕이 되면 네 얘기 그거 참 잘 들어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사해야죠. 절을 해야죠. 5절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이고 임금님이 악수나 한번 해줘도 왕자님이 내가 내 마음이 기쁠 텐데 우리 집안의 영광인데 내가 일어서니까 임금 왕자님이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고 입맞춤을 해줬다. 요즘 같으면 이제 인증샷을 찍어야죠. 왕자님 저하고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고향에 가서 자랑하겠죠. 내가 가서 압살롬 왕자님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왔다. 봤지? 압살롬 왕자님이 왕만 되면 내 억울한 일은 다 해결될 것이다. 반대편 사람에게는 당신 말이야 이제 죽었어. 왕자님이 내 편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에 입맞춤 나왔죠. 지금 압살롬이 진심으로 이러고 있는 겁니까?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입맞춤 또 언제 했습니까? 14장 33절에 우리가 봤죠. 다윗이 자기에게 했던 거짓 입맞춤을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이거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속이고 왕은 왕자를 속이고 왕자는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이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저는 뭐하냐? 압살롬을 제대로 혼을 내고 혼찌금을 하고 저 광야로 쫓아내서 10년 동안 광야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질서를 바로잡아야지 도대체 지금 저 다윗이 뭘 하고 있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 6절 가봅니다. 압살롬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요즘 말로 하면 여론이 압살롬에게 돌아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가서 압살롬과 입맞춤하고 가면 고향에 가서 자랑할 거 아닙니까? 아야, 압살롬이 우리 집안 사람을 이렇게 잘해줬네. 그러면 그 집안 표가 압살롬의 표가 되는 거죠. 투표를 한다면 동네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할 것 없이 동네마다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자, 이 일이 몇 년 동안 지속됐다고요? 7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지요. 예루살렘이 큰 동네가 아닙니다. 압살롬이 뭐 하고 있는지 아마 매일 다윗한테 보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오히려 압살롬이 저러면 안 된다고 다윗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 저 아무리 압살롬이라도 저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저거 위험합니다. 여론이 자꾸 압살롬에게 돌아섭니다. 다윗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놔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냥 둬라. 그냥 둬라. 한편으로는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저놈도 억울하지 않겠냐. 내가 너 자기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저놈이 눈치채고 저러는 것 같다. 놔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이 4년이 지났더니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자, 7절 왕께 아뢰되 그 이후부터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헤브론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 지파의 본거지입니다. 뭐 호남 쪽의 출신의 대통령 인사라면 광주가 될 것이고, 영남 출신의 대통령 인사라면 부산이나 대구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자기를 지지하는 절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백성이 환호해 줍니다. 막 투표율이 80% 90% 나오잖아요. 꼭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헤브론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건 안 되라고 해야 됩니다. 왜? 헤브론에 가서 이제 뭐 한단 말입니까? 아버지, 이제 내가 왕 할래요 라는 길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내려가면 그곳은 누구의 고향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것이고 사라의 무덤이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다윗 집안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새로운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출정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압살롬의 의도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4년 동안 성문 앞에서 오는 사람 다 맞아서, 그래 너 어디서 왔냐, 그래 거기서 왔냐, 그래 네 말 내가 잘 알고 있다, 너 정말 억울하겠구나, 내가 왕이 되면 너의 편을 들어줄 텐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론을 자기에게로 몰아놓고 이제 헤브론에서 큰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죄에 빠져 있습니다. 아유, 나도 간음했는데 뭐, 아유, 나도 살인자인데 뭐, 내가 뭘 어떻게 하겠나. 아무것도 못하고 4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다윗이 흐성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국정원 직원들은, 임금님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압살롬 일단 저희가 체포하겠습니다. 체포해서 쥐도 새로 모르게 조용히 좀 가둬두겠습니다. 저대로 두면 안 됩니다. 곧 반역입니다. 왜 정보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일이 어떻게 되는가? 8절로 가봅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8절이 그냥 지나가는 구절 같죠? 압살롬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팔아먹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을 팔아먹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 외갓집에 가 있을 때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팔아먹다 보면 마지막에는요, 뭐 목사까지 팔아먹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팔아먹으면 이걸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팔아먹으면 사람이 이거 책임질 수 없는 문제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교인들의 말을 들을 때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한국말로 하시던가요? 히브리 말로 하시던가요? 헬라 말로 하시던가요? 아, 어쨌든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경에 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요, 그건 항상 조심해야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거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나는 그때 하나님에게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나 지금 헤브론에 가야 됩니다. 명분을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 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이르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때 다윗이 어떻게 말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상상해 보기로는 다윗이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가라. 내가 네가 지금 뭘 하려는지 잘 안다. 가서 네가 반역하려는 것도 알고 있다. 가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당장 쳐 죽일 수도 있죠. 다윗은. 그런데 가라고 합니다. 자,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함이라. 이미 요즘 우리 선거로 말하면 각 지역에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준비위원회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경상도위원회, 충청도위원회, 강원도위원회 다 위원장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너희한테 신호가 갈 거다.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 되는 순간이다. 너희들 잘 기억하고 있어라 하고 각 지역에 말하자면 압살롬 후원회장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그리고 조직도 만들어져 있어요. 누구를 보낼지. 한 사람이 돌아다닐 거 아니잖아요. 지역마다 한꺼번에 쫙 가야 되잖아요. 넌 경상도, 넌 강원도, 넌 충청도 다 가서 너는 이 지역에 가서 전하라는 압살롬의 준비가 다 마친 것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일의 시행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조금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11절 보시겠습니까?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왕이 되는 준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갔으니까요. 예루살렘이 아무나 살지는 않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나름 인정받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각 부서의 뭐 장관, 차관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재벌 기업의 대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 200명이 압살롬의 초청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압살롬이 하고 있는 일들을 비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누군가에게는 알리고 누군가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일을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200명은 다윗에게 제일 가까이 있었던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의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라 제사 지낸다는데 제사 지내면 양을 잡고 소를 잡거든요. 오랜만에 가서 바람도 좀 쐬고 양고기는 좀 먹고 올까?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들어있으니까 가서 압살롬이 제사 지낸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봐도 압살롬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왜? 다윗이 압살롬을 가만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살아남은 왕자들 중에 압살롬이 제일 첫 번째였으니까. 세 번째 아들이었지만 지금 첫째와 둘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가보지 뭐. 압살롬이 제사 지낸다니까 제사 구경이나 하고 그리고 고기나 좀 먹고 오면 되겠지 라고 갔는데 막상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결정적인 인물입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에 출마하진 않았지만 아주 영향력이 막강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분만 나타나면 그 지역에 몇백만 표는 다 이제 이 사람을 찍어준다는 그런 사람이 후원자로 나타나면 아히도벨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히도벨까지 왔네?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편이었어? 그러면 이제 뭐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거지. 다윗은 끝났네. 그런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명은요. 그 순간에 결정한 것입니다. 올 때는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이나 할까? 고기나 좀 먹을까 하고 쫄랑쫄랑 따라왔는데 와보니까 대세가 정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압살롬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이미 여론은 돌아섰고 압살롬이 기세가 만만치 않고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을 알고 이제 모든 것의 대세는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야 되는데 압살롬의 계획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압살롬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아끼던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고 아버지는 그 형을 혼내지도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수밖에 없었잖아. 압살롬 편에 서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옳은데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만큼 일을 해도 돼. 그분들이 다 어디가 있을까요? 교도소에 가면 있죠. 내가 억울하니까 그런 일을 했지.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법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죽인 거야. 그래서 내가 때린 거야. 뭐 그게 큰 잘못인가? 세상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요. 압살롬의 마음을 편들어 줄만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제일 큰 실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는 일에는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게 다윗과 정반대입니다. 지금 다윗이 궁지로 몰리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 장에 가면 다윗은 완전히 궁지로 몰립니다. 다윗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도 지었고 약해졌지만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압살롬이 다 이긴 것 같아요. 지금 끝난 전쟁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다윗을 무리를 지켜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 세상의 여론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8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로 약속도 했었거든요. 서원했거든요. 하나님을 팔아먹고 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으로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의 반역의 결정적인 인물은요. 예루살렘에서 쫄랑쫄랑 내려왔던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왔던 그 200명입니다. 따라와 보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는 분위기네. 우리도 압살롬 편에 서야 되겠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유심히 볼 것 한두 가지를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의 세력이 이렇게 커져가는데 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왕은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목사의 사명이 있죠. 목사의 사명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정향교회가 부흥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향교회가 부흥되는 끝으로 보이는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끝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가 왜 부흥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 일을 제 자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죠. 교인은 몇 명입니까? 우리 은행에 이 예배당 건축 때문에 돈 빌리러 갔을 때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방금 물어놓고 또 묻더라고요. 제가 우리 그만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많지도 않은 숫자를 또 말하라고 하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동시에 그래 세상은 이거 참 중요하구나.
목사님 교회 교인이 한 300명만 돼도 우리가 마음껏 빌려드릴 텐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님, 이 교인이 성도 수가 얼마 안 되네요. 이러면 저희가 좀 힘든데요. 그렇지.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곰곰이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내가 우리 교회 교인 10명 죽게 하도 바꿔도 바꾸기 싫은 분들이 있습니다. 안 돼. 이분은 바꿀 수가 없어. 그럼 목사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저 오늘 밤에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밤에는 10명은 올 거야. 우리가 미리 정해진 숫자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 3명에 찬양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10명은 될 텐데, 근데 제가 좀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이익이 좀 된다고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팔아먹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가야지. 이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각자가 그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세우셨고 여러분은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없는데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또 여러분 각자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집사로, 우리 12월 첫 주에는 재직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재직이 아니라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난 특별히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두 분이 수요일에도 항상 저 자리에 같이 앉으세요. 원명 집사님하고 손주님 집사님 두 분이. 그래서 제가 두 분이 이 성탄절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조촐하지만 우리 가까운 곳에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은 받지 못했고 장애인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식사 준비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받으면 사회복지사, 또 뭐라 그럽니까,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그런 도움은 잘 받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시고요. 장애인들 가운데 건강이 조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막 팔이 떨리거나 이러면 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식사 준비를 하신다는 걸 제가 들었었어요. 지금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전화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이니까 12월 55일이 우리가 25일 날 찾아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12월 24일 날 뭐 음식 많이 할 거 없고 잡채 하나 만들고, 또 뭐라 그럽니까, 떡 한번, 우리 잔칫날 떡 해 먹잖아요. 우리는 그분들도 떡 한번 만들어서 그래서 식사할 인원이 몇 명인지 여쭤보고 가면 좋겠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이제 두 분은 정향교회 대표로 가시는 겁니다. 오명 집사님 말씀 들으셨죠? 아직 처음인가요? 자주 말씀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항상 같이 앉아있는데 왜 그리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하는데 아직 얘기 나눌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보면 아이고 뭐 잡채 한번 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다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서 막 상자 쌓아놓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벌써 한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이잖아요. 내일이면 11월 2자가 붙습니다. 그죠? 11월 20일이죠. 성탄절도 다가오고 새해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을 지켜봅니다. 사실은 내 죄도 드러내면 왜 우리가 다윗만큼 죄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도 거룩하게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